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여자 영화배우 마릴린 monroe는 영화배우로도 유명했지만 뜻밖의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크업 뒤로 미소 너머로 나는 단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소녀일 뿐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삶. 달리 자기는 골방에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 기도하는 소녀 그 사진 아시죠?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릴린 monroe가 남긴 말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명언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별이고 반짝일 권리가 있다. 그런 말을 그 마릴린 monroe가 남겼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 영원 구원에 전력을 다해서 힘쓴 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영원한 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해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입니다. 예. 그리고 마릴린 monroe는 한 가지 더 하면 이런 말도 했는데 두 얼굴을 가질 거라면 하나는 적어도 아름답게 만들어라. 인생은 당신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때로 당신은 일을 망칠 수도 있다. 그것은 우주의 진리다. 하지만 좋은 점은 그걸 어떻게 망칠지 당신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저는 두 얼굴, 우리가 두 얼굴의 사람이잖아요. 죄인의 얼굴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롯, 우리가 다 알아요. 삼촌과 조카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인생의 결과는 처음에는 같은 얼굴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얼굴이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끝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인생, 믿음의 아버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생을 산 아브라함. 반면에 믿음의 아버지를 삼촌을 따라갔지만 완전히 추락해서 추락한 인생의 대명사가 되는 롯. 두 얼굴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그 두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쭉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절대 순종으로 따라갔지만 가는 곳곳마다 이 모든 게 다 복받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눈앞에 당장 보기에는 아주 곤란한 더 궁지에 몰렸어요.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아브라함이 환영받았겠습니까? 너 왜 왔어? 저 사람 누구지? 낯선 땅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 땅에 환영받지 못했던,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그곳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그 낯선 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 기록은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불렀다. 그게 꼭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창세기 우리가 1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갔는데 불과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7절에 보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게 세겜 땅인데 그 땅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쓱 읽고 지나가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이 주권자 되시고 절대 능력을 믿으면 땅을 주겠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옛날에는 표지석이라고 거기 표시를 한다. 이건 내 땅이야. 아니면 밤을 새우라도 말뚝을 받겠죠.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표지석을 세우거나 밤새워 말뚝을 받거나 울타리를 쳐서 야생동물이나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자기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큰 나무, 그 지방에는 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가 있었을 테고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이 와서 낯선이가 와서 자기들이 지나다니는 그 큰 나무 밑에서 자기들이 모르는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다른 예식을 드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위협적인 존재, 이상한 사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 가면 원주민들이 잡아 죽인다 그래요. 낯선이가 가면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항상 낯선 곳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 동네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맞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처를 옮길 때마다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이 8절에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동했을 때도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땅을 약속하시고 그런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울 거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을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벨과 노아, 예배로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아벨. 믿음의 많은 거장들,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 빛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어떤 시기에는 신사참배 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밥하러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거 다 하죠, 봉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청소할 게 없고 밥 할 게 없고 교회 나와서 할 게 없으면 안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말이 전도된 것이에요. 교제를 못하고 또는 밥을 안 주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말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 다 참여하셨지만 주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학생이 학교에 수업에 출석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겠습니까?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방해되는 모든 활동은 삼가하셔야 돼요. 부부 싸움은 다른 나라세요. 자녀들에게 훈육 꾸짖는 것도 다른 날로 미루십시오. 토요일 날 기분이 확 상하면 주일 날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 예배당에 오실 때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제가 오늘 좀 쓴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늦지 마세요. 제가 병원에, 여러분 병원 다 다니시잖아요. 병원에 어포인먼트 하면은 뭐라 그래요? 15분 전에 도착하십시오. 영어로. You need to come at least 15 minutes ago. appointment time. 가시잖아요. 하물며 병원에 의사 만나러 가는데 10분, 15분 전에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왜 예배 시간에 늦으세요? 그리고 직분자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은 미니멈 15분, 30분 전에 오셔야 와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사람들을 맞이하죠.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리고 전화기도 어떤 교회는 저기 앞에서 전화기를 탁 걷어서 수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예배하러 오실 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 선포하는 목사가 부족해도 말씀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예.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황무지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목숨이 먹을 것도 없는 그 새로운 땅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하나님만을 찾는 뜨거운 믿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또 세상에는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이 원리잖아요. give and take, 보상심리 접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이 아브라함의 처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땅에 그러면은 뭐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바위에서 물도 턱 나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자인데 안 그랬습니다. 처음 부닥친 것은 원주민들의 무관심, 누가 오든 말든 뭐 지나가나 보다. 그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열매를 따먹겠습니까? 식량을 그 광야에서. 그 와중에 그 땅에 대기근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식량이 없으니까 당장 먹을 식량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위험한 애굽 땅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 절대 약육 강식이 권력자가 통치하는 이집트 땅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를 강탈당했잖아요. 사라가 강탈당했습니다. 이 황당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실수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땅을 떠났으니까.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실이 드러나서 애굽왕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치셔서 애굽왕이 다시 사라를 보내주고 그리고 보상으로 큰 선물을 줘서 빈손으로 갔다가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되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우리 같았으면 잔치를 했겠죠. 이런 웬 횡재냐. 야 우리가 그 진귀한 걸 가지고 자랑도 좀 하고 한번 잔치판을 벌여보자 이랬을 텐데 절대 그러지 않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여기에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뉘우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 다시 제단, 여기 보면 원래 쌓았던 그 제단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좀 인생이 좀 약간 잘 풀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그 축복과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이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시점이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마누라도 빼앗기고 자기도 목숨이 간당간당 상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뜻밖의 부자가 되어서 나온 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자기가 이래서 본 게 아니에요. 이게. 부자가 되어도 그의 믿음이, 그의 그 부자됨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방적인 축복으로 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회개하러 돌아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아브라함에서 이런 건 일관된 이 예배 정신, 이거는 본받아야 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자세.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살고자 하고 살았던 그런 자세예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동도 무뎌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세상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조직과 교회 조직을 비교해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 이민 처음 아주 어렵고 절박할 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보면은 한국이 어려웠을 때는 밤새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뭐 주일 예배, 아이고 비가 와서 안 가고 오늘 몸이 좀 찌뿌드하네, 아니면 오늘 기분이 나쁘네,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 몇 개의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책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부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주일 예배마저 소홀하면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성장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확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다 맞았어요. 주일 예배 오지 못했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부터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아브라함은 이 물질의 유혹과 시험, 이렇게 예배자로 바로 섬으로써 물질의 그에서 지배받는 것을 넘어서게 돼요. 넘어서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 그 주제, 오늘 이 조카와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 갈등, 컨플릭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그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물질 앞에 교만하지 않고 헌신으로 예배자로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더 큰 물질의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소와 양떼가 너무 불어나서 그들이 있던 그 목초지가 감당을 못할 만큼 불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자기 일이 있으니까 못 먹이면 안 되잖아요. 꼴을 못 먹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 이게 재물이 늘어나는 건 축복인데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투거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십시오. 재물이 늘어나서 재산으로 인한 소송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다투어요. 종친들이 싸우고 사촌지간이 싸우고 친형제 자매가 권력 간의 소송이 번져지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재물로 인해서 다툼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땅에 누가 아무도 없는 빈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서 다 보고 있어요. 떠내기가 오더니 우여곡절 끝에 부자가 됐네. 근데 하는 것마다 양떼들이 막 늘어나네. 근데 같이 와서 서로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자기들끼리 싸우네. 그때는 그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 유명한 이 말씀. 여기 오늘 또 자세히 보면은 이런 표현이 목자들이 다투는 그 구절에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같은 공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샀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지켜봅니까? 길 건너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권자 가장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추종자와 식솔들과 양과 소떼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롯보다 2배 이상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더 넓고 좋은 땅을 차지해야 돼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자기의 그런 염려와 걱정, 가축의 재산 정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런 양보를 하는 결정, 이 땅에 있는 물질과 재물보다는 더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반면에 오늘 9절은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땅을 봤어요. 땅을. 기름진 것을 봤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바라보시고, 아니면 우리의 그냥 세상의 그런 모든 문제와 갈등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창세기를 아무리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구절은 많은데 거기에 롯이 함께 했더라 이런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롯이 평상시에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지만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롯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백발백중 다 넘어져요. 반드시 땅의 것을 선하게 되고 탐욕이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를 찌르게 됩니다. 원치 않더라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미혹을 받아 길을 옆으로 새나간다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확실한 증거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가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 교회에 무슨 활동이 있으면 몰라. 잘못된 생각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가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말씀을 사랑했고 지키고자 애썼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앞에까지 쫓아가서 무릎 꿇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접 만나 대학까지 했지만 그는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버리고 싶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표표히 구원의 대열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롯을 통해서 배울 교훈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 탐심을 어떻게 우리는 탐심 못 부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성령님이 역사해야 그게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에이, 괜찮겠지 뭐. 굳이 뭐.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점 자라서 컨시퀀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눈에 보이기에 기름진 땅, 재산을 더 정식하는 좋은 선택,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죠. 롯이 한 선택은. 그 인생의 결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심판의 때에 같이 심판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간구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서 그 기름진 삶에 믿음을 뒀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었죠.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심판의 두려움에 떨다가 동굴 안에 갇혀서 두 딸하고 근친상간으로 자손이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비참한 인생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롯의 인생이. 여러분, 오늘 이 유혹의 재물의 시험대에서 과감하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이 길을 선택한,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은 길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서 더 큰 축복을 보장하셨어요. 이게 14절, 15절인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지평선 저 끝까지 동서남북으로 다 너에게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의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기억이 나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게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나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산상수훈을 기록하는데 6장에 보면 3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을 롯에게 양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후하고도 넘치는 땅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기쁨으로 주었습니다. 이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유, 나는 복 받았네. 잔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배하는 인생,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최소한 10분 전에 오시고,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은 그보다 더 10분 전에, 한 20분 전에는 이 생활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연로하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예배에 나오시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근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심령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편 49편 22절 2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예배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했건만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저희가 게으름으로 마음 회개합니다. 저희가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부름받고 옆에 예배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눈앞에 그 기름진 땅을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추락해서 멀어져간 롯의 인생을 봅니다. 주여, 반면에 축복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여 더 큰 축복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자세를 다시 가다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